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듣게 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7절로부터 48절까지 전체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48절까지가 한 내용이에요. 그 한 내용인데 구분을 한다면 지난 시간 설교한 17절에서 20절이 서론이 되고요. 나머지 21절부터 48절까지가 본론이 되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결론이 또 나오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주제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주제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1절로부터 여러 대목의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련된 말씀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불러서 돌판 2개에다가 글씨를 불러 새겨주셨어요. 그걸 일컬어서 10계명이라고 하지요. 그 10계명 중에서 예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언급하신 내용이 그 21절로부터 4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6가지의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옛사람한테 말한 바는 이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한 적용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 보면 십계명에서 오늘 예수님이 다루시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 나오는데 거기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그 계명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비결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루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팔복에 관한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주제가 우리의 행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행복에 대한 거라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루는 까닭은 이렇게 살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 하는 예수님의 행복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잠깐 두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형이 자세히 살펴보면 분노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미성년자도 있지만은 좀 돌려서 말할게요. 가정에 관한 얘기 하나, 또 하나는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 하나,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관해서 말씀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본인이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되면 터져나오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본성. 누가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윗처럼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평소에는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닌데
어떤 상황이 되면 튀어나오는 괴물처럼, 그래서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뒷감당이 안 돼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분노에 관한 얘기예요. 분노에 관한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노의 유형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첫 번째 분노의 유형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화가 안 나요. 같이 한 이불 속에 자는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화가 잘 나요. 아프리카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는데 한국 사람한테 화나고요. 미국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데 한국 대통령한테 화나거든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한다. 이 분노는 언제나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노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표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뚝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하다가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그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분노의 유형이 본문에 나와요. 어떤 유형이냐 하면 22절을 다시 보겠어요. 거기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노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화가 난 거예요. 상대방을 속으로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거예요. 표정은 안 그렇고 목소리는 그렇지 않지만 목소리가 싸늘해요. 또 얼굴을 자세히 보면 굳어 있어요. 말을 하는데 따뜻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뭔가 몸짓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옆에 가면 불편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즉흥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잠재된 분노에 대해서는 분노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유형이든지 화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화를 잘 내는 어떤 사람한테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죠. 또 하나는 23절을 볼 것 같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경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불신자의 분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분노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화나는 거예요. 화를 품고 교회에 왔다고요. 가정에서 화난 거 있고 직장에서 화난 거 있고, 화를 교회에 와서 화를 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화낸 사람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근데 그가 왜 화냈는지 압니까? 예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인간 최초의 분노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화롭거나 다른 사람보다 절제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잠깐 약화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튀어나와서 나같이 고운 성품의 사람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연애할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상스러운 말들을 내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분노의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오늘은 주제가 분노인데요,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분노는 살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저는 화를 잘 내기지만 뒤끝은 없어요. 폭탄은 터지면 뒤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떤 거냐 하면요, 사망이에요. 우선 화를 낸 당사자를 죽여요. 그리고 화를 당한 그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돼서 인간에 대한 실망감, 관계의 끊어짐,
이런 아픔을 평생 안고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육계명에 관련된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가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인은 분노해서 결국 무슨 죄까지 저질렀나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뭘 얻고자 함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때 뭘 목적으로 죽은 거 없습니다. 단지 감정을 풀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 분노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정신심리학에서는 분노가 표출되면 오히려 건강할 수 있지만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면 증오심과 나중에는 급기야 우울증에 빠져서 질병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대할 까닭은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이냐 하면 본문에 여러분이 22절에 보면 아까도 봤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극기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분노의 문제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지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까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심판은 현실에서 심판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니까 지옥불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어요. 늘 속이 불같이 화가 나서 화병이라고 그러죠. 부글부글 끓다가 지옥이라는 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옥이라 안 하고 지옥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서 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나를 태우다가 지옥 가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영원히 타는, 이것이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겠는데요. 좋은 게 아니라 심각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거듭난 사람한테는 방법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는 해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3절에 해답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여기에 23절을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재단과 생각을 연결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분노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한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옳은 문제로 화를 냈어라도 예배 시간 전에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똑바로 못 사는 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가 나와요. 오늘도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자격이 없는데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예배 시간 전에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회개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제물도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데 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까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가 회개의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필름이 끊긴 것처럼 뚜껑이 열려서
저도 놀랄 만큼 제가 험한 말을 함부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고 신기한 일은요, 내가 여기 앉아서 회개하는데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거기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야곱이라는 사람 20년 동안 형하고 갈등 관계 있었는데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도저히 발이 떨려서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고 다 했지만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이 됐는데 에서가 진짜 예상했던 대로 군대를 몰고 와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꽃 이름을 갖다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서 뉴욕의 맨해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에서가 갑자기 가까이 오더니 그 도끼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는 말도 못하게 우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밤에, 회개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회개의 영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늘 부담이 됐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받은 상처들이 많으니까.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요, 그 목사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갖고 새해가 돌아오는 1월 1일 날 신년 새벽기도 예배 마친 다음에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장로님 집에 무거운 발걸음을 끌어안고 장로님 집에 가는데 장로님이 양복을 입고 선물을 보따리 하나 들고는 문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집에 가는데요. 목사님,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울었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성령님 부담돼갖고 지금 그거 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두 어른이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냐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은 뭘까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내 죄를 태웁니다 하는 제사예요. 소제가 있어요. 내 몸을 가루처럼 드립니다 하는 제사예요. 근데 번제하고 소제를 드리고 나면 꼭 해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예요. 이름 그대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렸더니 화목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요, 양을 바쳐서 재물을 완전히 태워갖고 하나도 없이 가루를 만들어요. 소제는 빻아서 뿌려버려요. 그런데요, 화목제는 그 고기를 없애지 않고요, 넓적다리는 제사장 주고 기름도 제사장 주고 이웃과 나눠 먹고 나하고 갈등했던 그 사람한테 옆다리 주고, 그래서 축하를 하고 축제를 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번제물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화목제로 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갈등은 있었지만 같이 앉아서 서로 나누어 먹는데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너무 고마워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깨달아진지 아세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 안 되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이 주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이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5절 시작.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거 급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급히 사화하라고. 길에 있을 때 급히 하라고. 우리는 다른 문제는 급히 생각하는데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런 거는 이 자존심이라는 한계 때문에 발이 안 가요. 그래서 내년에 하지 뭐.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원망 생긴 거를 20년, 30년 쌓아두고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고 급한 게요. 나 돈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학교 좀 더 다녔으면 좋았을 걸. 아무도 없어요. 나 집을 한 2채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난 못 봤어요. 죽음 앞에는 사람이 진실해요. 근데 그때 꼭 마음에 걸리는 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관계의 평화를 가진 분은 돌아가실 때요,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제 무릎에 그 시신을 여러 번 만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 생의 마지막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관계의 단절과 갈등을 급히 사화하십시오. 급히 하세요. 그걸 급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급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갖고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